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상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귀한 일들을 맡겨주심이 사랑인 줄을 저희가 깨닫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음성이 들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는 방언을 하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며 귀신 들린 이들이 고쳐지고 병 들린 자들이 고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막아서려는 세력들도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백성들의 민심과 조력자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위협을 당하고 또 채찍질을 당한 사도들이었지만 여전히 고난을 받음을 즐거워하면서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뽑은 성령님과 또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역자 7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유민들과의 논쟁과 또 붙잡혀가 신문을 당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보며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을 필두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는데 이때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간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빌립 선생이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할 때에 성령님을 받는 일이 있었고 이를 부러워하던 마술을 행하는 자 시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꾸중한 끝에 시몬은 회개를 하며 그런 일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베드로 사도에게 요청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던 빌립 선생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큰 사역을 담당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가사로 가라고 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에 순종을 할 때에는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방향도 그 목적도 다 주님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들을 기뻐하여 주십니다. 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기꺼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선생은 사마리아 성에서 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할 일 또한 많습니다. 선교회도 만들어야 되고 선교 계획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도 세워서 교육을 시켜 교회를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주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빌립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한창 중인 그 사역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사역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게다가 사역자로 뽑힌 7명 중 1명이 필요하셨더라면 스데반 선생을 제외하고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 빌립에게가 아닌 다른 5명들에게 명령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다른 사도들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마리아 사역을 위해서라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움직인 일이 있었으니 차라리 발을 뗀 김에 그 사도들이 움직여주는 건 어떨까요? 먼저 사마리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것이 빌립 선생이니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역을 이어가는 것보단 확실히 빌립 선생이 이어서 사역하는 게 암만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도 참 맥이 빠집니다. 어디로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기라도 했다면 그 일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역보다 귀한 사역이구나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땅에서 7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먼저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야 하니 우선 70km를 가고 그것보다 더 걸어야 하는데 그 길이 70km를 또 더 걸을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광야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확실하지 못한 사역을 행해야 하고 그 길이 광야길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마음이 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 선생은 순종하여 갑니다. 빌립 선생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칭찬을 받고 사역자로 뽑혔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사마리아로 흩어진 자가 되었을 때에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써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빌립 선생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일이라면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왜 내가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는 게 너무 강압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잘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다짐한 이들이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억울하고 필요하지 않아 보이고 효율적이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웃에게 내주고 또 져주고 또 솔직하게 굴던 우리의 세월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일임을 인정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 선생은 사마리아 성을 떠나갔습니다.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맡은 모든 국고를 맡은 신하였습니다. 에디오피아는 구스라고도 표현되는 아프리카의 대표적 국가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간다게를 맡았다라는 것은
맡았다라는 말은 왕의 이름보다는 그 왕의 명칭입니다. 왕의 신하는 왕의 재정을 모두 맡는다라는 것으로 왕이 믿고 일을 맡기는 큰 직책의 신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하가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넷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노코스라고 하는 원어는 거세한 사람이라는 원어입니다. 우리식 표현은 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왕을 모셨기 때문에 왕궁 규칙상 측근에서 보필하는 남자 신하가 거세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신명기 23장에서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런 내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내시는 병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왕의 신하가 병거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이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때 성령님께서는 빌립 선생에게 수레 가까이로 가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웬 모르는 사람이 모시고 있는 사람의 수레로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빌립 선생이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소리내서 읽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들어서 이 사람이 읽고 있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그림을 알려면 적어도 지나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옆에 가고 있어야만 들릴 것이고 병거가 달리고 있는 소리를 제쳐두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서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또 주변에는 병거를 몰고 가고 있는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치고 병거 가까이에 붙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물어본다라는 것은 상상이 잘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돌아가던 이들을 달려가서 따라간 상황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보다 먼저 이스라엘 성읍으로 달려가던 그 능력을 허락하신 때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명하시니까 그냥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냐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역을 해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담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인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사역의 내용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저게 천사가 이야기하던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구나라고 가까이 붙을 수 있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해야겠다 하며 수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또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가 이해되냐는 빌립 선생의 말을 들은 여왕의 신하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수레에 올라타라고 대답합니다. 수레에 타고 있던 신하도 참 담담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달려서 가까이 온 빌립을 보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수레에 타라고 올라타라고 권하였습니다. 신하가 읽고 있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 마치 어린 양이 도살당하듯이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사야 스스로를 가리켜서 한 이야기인지 다른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인지 이 신하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레에 타있던 신하의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 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때마침 옆에 달려서 따라온 사람이 성경을 알아채서 물어서 가르쳐달라고 수레로 올렸습니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나 생각이 되지만
이 이야기를 전부 알고 있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빌립 선생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끄셨던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표현하기에 너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고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셨음이 마음에 넘치면 우연, 운명, 어쩌다가 때마침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집중하여 모든 일에 임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35절에서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에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신체적으로는 총회에도 들 수 없는 신하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하가 묻습니다. 자신이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가 누구냐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선생이 이사야의 말씀을 시작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물로써 세례를 받은 교회들의 이야기들도 들려줬을 것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도착을 하니 내시는 당장 이야기합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나도 세례를 받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는 내시의 고백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교인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습입니다. 8장 37절에서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본마다 차이가 있어서 해당하는 절이 없는 경우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빌립이 내시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놀랍고 신비한 사역을 이루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말씀입니다. 39절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물에서 올라온 빌립 선생은 성령님께서 이끄심에 따라서 또 다른 곳으로 인도받습니다.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헤르파센이라고 써진 원어는 재빨리 어떤 것을 낚아채간다라는 뜻입니다. 빌립 선생을 내시 앞에서 얼른 데리고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내시는 이를 봤음에도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분위기에 취하여서 홧김에 세례를 받은 것이라면 갑자기 없어진 빌립 선생을 보며 놀라고 두려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시가 발걸음을 옮긴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세례받기에 거리낌이 없다라고까지 표현하기까지 완전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잘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지역에 가서는 복음을 전할 사역자로서 기쁨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던 마음입니다. 또 빌립 선생은 다른 사역지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아소도라고 하는 곳인데 가사에서 동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블레셋 성읍이었던 아스돗과 같은 곳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 사도가 루다와 요빠를 방문할 때가 그때 이미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빌립 선생이 전했다고 하는 40절의 말씀에 대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놀랍다고 입 밖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 그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당 못하는 듯 늘 감당하면서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을 선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 갑자기 내 욕심이 나고 효율을 따지고 아쉬움을 이야기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써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이라는 것, 우리를 모으시고 화평하게 하신 것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도,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신 것도,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되돌아보고 또 돌아본다면, 시간이 지나고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신 일들이 가장 내 삶에 좋은 것을 행하여 주셨구나 깨닫게 하시는 역사 또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3일만 있으면 2022년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루신 일들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번 2022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고 즐거움과 평안이 가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충만하심으로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립 선생의 사역지를 인도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나라에도 말씀으로는 자격 없는 듯 했던 이방인까지도 사용하시며 복음을 전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은 저희들에게 삶이고 소망입니다. 늘 기억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명하셨을 때 당장 순종한 빌립 선생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에디오피아 신하처럼, 말씀을 듣고 세례를 기꺼이 받기를 주저하지 않던 그 모습처럼 저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2022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 남은 2022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허락하신 귀한 날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도록 저희들이 결단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심을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또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교육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